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지요. 요한은 아마 대제사장 집안과도 연줄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배에서 아버지가 고용한 일꾼들과 함께 친형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친형 야고보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각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 각별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교제와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어요. 이 청탁에 녹취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녹취록이 돼서 녹취록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시비가 많았는데 여러분,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녹취록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다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팔과 예수님의 왼팔의 역할을 맡겨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청탁을 넣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영광의 잔, 권력의 잔, 부와 명예의 잔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과 모진 모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자, 이제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팔이 되겠다라고 선택했던 요한의 형 야고보에 대한 야고보가 어떻게 됐는지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지금 사도행전 12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목베어 순교당함으로 예수님의 최측근 오른팔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순교당함으로. 자, 그러면 왼팔이 되겠다고 한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의 소식이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왼팔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은 12제자 중에 마지막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목베어 순교당함으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음으로 예수님의 왼팔이 된 거예요. 죽어서 순교한 것이나 살아서 믿음을 지켜 순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요한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의 환난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요한이 살아있던 그 당시의 삶에서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상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날 일이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심지어는 직장과 생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개인의 결정이지 라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종족 집단 아니면 지역 사회 아니면 가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그 비참함을 직접 목격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스스로도 나도 지금 유배되어 와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왔는데 나 자신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참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환난과 참음 속에 있는 요한이 내 마음속에 예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보내진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편지는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쓰는 게 편지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는 요한을 통해서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실마리를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그러면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체가 돼서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황제의 권세와 위력에 눌려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황제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왜 이 교회의 아픔과 이 교회의 상처와 이 교회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 걸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참고 있는데 왜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 걸까? 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핍박 속에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내 어린 자녀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100년 뒤에도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동네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고 생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장로님들 계신데 아마 장로님들 어린 젊은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제사도 안 지낼 거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너 족보에서 네 이름 팔 거다. 나가라.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슬슬 피하고 안 알아주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1800년대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절이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뭐하고 계신 거야? 이러다가 우리 신앙 다 떨어질 텐데, 이렇게 가면 교회는 금방 문 닫을 텐데. 요한도 지금 반모 섬에 유배되어 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던 차에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져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작업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업복의 특징은 여러분 걸구적거려야 됩니까? 아니면 깡통에서 딱 떼야 됩니까? 네. 집에서 청소하실 때 끌리는 옷을 입으시면서 청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드레스는 물론 천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천이 모자라서 저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든 드레스도 있지만 대부분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길게 끌리는 옷이지요. 길게 끌리는 옷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작업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길게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왕이 공식적인 예복을 입을 때 여왕이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습니다. 여왕은 길게 끌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길게 끌리는 옷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순금으로 된 띠를 가슴에 탁 메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아마 요때 문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 하얀 수염과 하얀 머리털이었나 봐요. 이거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여러분. 산신령이 나오실 때 산신령이 까만 머리로 나옵니까? 하얀 머리로 나옵니까? 만약에 산신령이 까만 머리를 하고 나왔다면 그건 귀신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여기 하얗게 그 빛난 수염과 털로 등장하고 있다면 그게 하얗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의미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들 계셔요? 저는 안 가봤어요. 들은 얘기가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가기 전에 한참 전부터 큰 폭포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포 밑으로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말소리가 안 들린다잖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워요. 로마 황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신적인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손에 7개의 별을 붙잡으셨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7별은 뭐냐? 오른손에 붙잡은 이 7별이 뭐냐?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탄식 속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뭐 하고 계신 거야?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러다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앙은 지켜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고 계셨느냐면 손에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에 그 교회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뭐 하고 계셨느냐?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요한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눈물을 적시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현실 속의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보다도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뭐기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로마 황제가 길게 끌리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도 가슴에 뭔가 장식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머리털이 하얗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눈이 불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발은 사람의 발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반짝이는 단단한 발이었어요. 로마 황제도 큰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장엄한 음성으로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왔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도미티안 따위가 뭐예요? 로마 황제 따위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데,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가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모습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희미하게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명시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린 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방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무릎이 꿇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함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근래에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후보 부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동일한 의전을 받습니다. 한낱 나라의 대통령 부인만 돼도
여러분,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의전을 받아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의전을 받아요. 그게 부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동등된 지위와 그 영광과 그 권능을 교회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교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제 아내는 지키는 겁니다. 누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서서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닌데, 우리 집 남편은 나를 제일 먼저 버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의 마음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 아내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지요.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걸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아내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다면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회 건들면 안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하실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허점투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요. 때로는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늘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더러는 배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때로 분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데가 어딜까요? 최소한 1, 2, 3위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래요.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교회의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온전함을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오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온전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는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을 시켜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음모가 있기도 했어요. 결국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웠고 마침내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러분, 바위를 파고 만든 무덤에 그 시신을 그 안에다 넣어버리고 무거운 돌멩이를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그냥 그 무거운 돌멩이로 그렇게 막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새벽 일찍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거운 돌멩이 굴려오느라고 애썼는데 부활의 날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돌멩이를 마치 공깃돌 굴려버리시듯 굴려버리셨습니다.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무거운 돌멩이가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교회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경고했던 베드로의 경고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교회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제 아무리 집요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교회에게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환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이 노래하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이에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데 예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게 교회지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이런 연약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곧 꺼져버릴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결국 이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것은 결정된 미래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이 교회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